31년 즈음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동탄이 굉장히 큰 도시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동탄 면 소재지가 아주 작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탄을 오산에서 가기 전에 장제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시골 동네가 있었는데요. 깊이 안쪽에 박혀 있는 시골 동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낚시를 하러 가면서 버스를 탔었는데 중간 정도 들어가면서 마을 들어가기 전에 아이를 하나를 한 5살 정도 되는 딸 아이를 태우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먼저 아이를 위로 버스 위로 올려보내고 그리고 본인이 타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따님인가 보죠? 그 기사님이 따님인가 보죠? 그랬더니 아니요, 조카예요. 그러는데 얘가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주워 박으면서 마, 내가 언제 네 엄마야? 네 이모지? 이제 이래요. 그래서 저 여자가 왜 자기 딸을 조카라고 했을까? 그런데 이제 들어가면서 이 여자분이 기사에게 자꾸 추파를 보내는 거예요. 추파가 뭔지 알죠? 그러면서 기사가 굉장히 잘생기고 좀 멋있어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엮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 딸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이제 걸림돌이 되니까 조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을 보면서 참 못돼 먹었다. 참 사악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1절이 말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3절을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2번을 강조를 해주는데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함께 디도를 동행시켰는데 그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다. 이방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을 밝혀줍니다.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했다. 그 이유를 2절을 보게 되면 끝부분에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디도라는 사람을 데리고 간 것과 디도라는 사람이 헬라인이고 이방인이고 그 사람에게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지 아니한 이유는 내가 다름질한 부분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바울이 전한 복음사역의 열매가 디도라는 사람인데 이 디도로 말미암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을 경우에 너희에게 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자유를 자칫 예전의 율법의 종교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것을 내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5절을 보면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일시라도 조금이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죄값을 대신하여 모든 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는 죽음이 아닌 죽음이 천국을 향해 들어가는 관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주는 자유인데 이 자유를 할례를 받게 하면 이런 자유가 다시 뭔가를 내가 지켜야 되고 내 공로를 쌓아야 되고 내 업적을 만들어야만 되는 율법의 종교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집스럽게 이 헬라인 디도를 할례를 주지 않았다. 이걸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창기에 고민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아무런 증명서가 없다. 영적으로 할례가 어떻고, 영적으로 세례가 어떻고, 영적으로 유대인이 어떻다고 얘기하면서 아무런 증거가 우리 안에 없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래가지고 가만히 사람들이 이때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야. 증거가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할례를 받아야 돼. 누구처럼? 히브리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해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거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완전한 헬라인들, 디도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바울의 제자가 되었어요. 제자가 되었는데 바울이 고민을 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얘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안 해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14년 만에 올라가요. 올라갈 때 헬라인 디도를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갔더니 공격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완전한 이방인이 우리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래서 눈 딱 감고 할례 시켜, 이번 기회에.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유를 얻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런 고집스러움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의 진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어린 시절에 소시적에 교회를 다닐 때는 정말 술이나 담배 같은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절대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뭐 너도 나도 다 하대요. 그렇게 다 변했나 보지요. 진리도 그렇게 바뀌나 보지요. 근데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씩 웃기만 했어요. 여러분,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내야 될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삶으로 지켜내야 될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구원의 세계로 불러내 주신 사람들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이런 그 시대상 속에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줍니다. 근데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 쪽이고 엄마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인으로 자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가면서 이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고 그리고 결국 목사로 세우는 과정에서 할례를 받게 해버려요. 그 이유는 그다지 디모데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계 쪽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과 습관에 의해서 할례를 받는 것은 그냥 너는 유대인의 증표로 받고 그리고 네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쪽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좋은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받게 해요. 그런데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완전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바울의 오른팔은 디모데고 왼팔은 디도처럼 복음 사역에 훌륭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다 가시예요. 저 인간은 할례도 안 받았어. 유대인도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교회의 오른팔로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해나가지? 야, 저 사람은 할례를 받게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 만약에 할례를 디도에게
주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맞아. 우리가 생명과 자유를 얻으려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종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의 첫 번째 유대교인이 되는 관례가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모든 조목의 율법이 따라서 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은 법을 지키는 기계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고 있을 때 여러분이 술 한잔 하는 건 큰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송탄 장로교회 집사님이래, 권사님이래,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이런 날 그냥 한잔 해서 여러분이 한 잔 정도 받아 마시는 것, 이것도 큰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 목사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 경비, 청소부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라인의 사람들이 제가 목사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경로당에서 이렇게 밥을 준비하고 목사님 모셔서 식사 한번 하십시다 하는데 갔더니 막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유 한 박스 사가지고 가가지고 딱 옆에 앉았습니다. 목사님 요즘은요 다 술 먹어요. 성경에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다 먹습니다. 목사님이 한 잔 마셔야 우리도 마실 거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 다니는데 하면서 저한테 막걸리를 쫙 이렇게 따라줍니다. 그럼 제가 거기서 막걸리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의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제가 거기서 막걸리를 딱 마신다 그러면 목사님도 술 먹는데 먹자, 취하자. 이제 그때부터는 다 망가지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안 데리고 가는 게 편해요. 그런데 일부러 데리고 가요. 떨고 내야 돼. 버스 타고서는 얘 내 조카예요 하는 여자처럼 떨고 내야 훨씬 편해. 그런데 얘를 데리고 가니까 바울을 막 공격해. 너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너 어떻게 헬라인을 목사 안수를 주고 이런 인간을 지금 우리 여기로 데리고 왔어? 빨리 여기에서 함께 하려면 빨리 할례 줘. 그런데 바울이 그 공격을 받으면서 참았어요. 왜요? 바울이 할례를 주면 봐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아니라 첫 번째 할례하는 거다.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의미를 둘 수 있는 사건을 여러분이 만날 때 그 의미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왕따가 되십시오. 세상 닮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판단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왕은 따로 놉니다. 그래서 왕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좀 다르면 안 되겠습니까? 먹는 것도 행하는 것도 다 똑같이 우리 모두 다 할례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서로서로 더 친하게 지내줄 수 있대. 여러분, 서로서로 친하게 지내주면서 그리스도는 멀리하고 우리가 서로 끼리끼리 친해져서 같이 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대로 간다면 그렇게 친해져서 뭐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의미를 둘 수 있는 사건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 왕은 따로 논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